잠들기 전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깊은 밤, 끊임없이 떠오르는 지난날의 인연과 생각들로 인해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마음의 진원을 하나 남기셨는데 그저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고요히 떠올리기만 해도 지난날에 얽힌 흔적들을 맑게 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방의 불을 조금 어둡게 낮추시고 오늘 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무게는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끝없는 수레바퀴 속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괴롭힙니다. 어떤 이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이는 하는 일마다 꼬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며 또 어떤 이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간절히 원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처럼 다르게 보이는 괴로움들은 사실 모두 하나의 뿌리,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업의 얽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화경의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이르시길 셀 수 없이 많은 중생이 온갖 괴로움을 받을 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한마음으로 부르면 그 목소리를 듣고 곧바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정말 잠들기 전 한번 떠올리는 것만으로 수많은 전생의 흔적을 다 지울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진원이 있다면 어째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끝없는 번뇌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안에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은 아주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 도성에는 누구나 다 아는 똑똑한 선비 이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 앞날이 매우 밝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가세가 곤두박질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구름 위에서 깊은 바닥으로 떨어져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겪게 된 그는 도대체 왜 운명이 자신에게 이토록 가혹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불행한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을 뿐 사실 자신이 바로 그 결과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은 그저 입으로 소리내는 주문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닦는 길일까요? 잠들기 전 고요히 마음을 모으는 이 비밀에는 과연 어떤 오묘한 이치가 숨어 있길래 영혼 깊은 곳에 뿌리까지 닿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한양을 떠나 멀리 강원도 오대산 깊은 산속에는 적조사라는 아주 오래된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나이가 100세가 넘은 늙은 스님이 살고 계셨는데 세상의 처음과 끝을 통달하고 인과를 꿰뚫어 본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세상 인심에 크게 치이고 마음이 재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이명은 그 소문을 듣고는 병약해진 몸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적조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험난한 산길에 가시덤불이 빽빽하여 몇 번이나 넘어지고 또 일어섰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늙은 스님이 평평한 바위 위에 앉아 낡은 구슬을 손으로 굴리고 계셨고 저녁놀은 스님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명은 그 자리에 쿵 하고 무릎을 꿇고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자 이명은 타고난 운명이 너무나 험난하여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스스로 예의를 지키고 법을 받들며 단 한 번도 악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토록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자가 어떻게 해야 이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늙은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두 개의 맑은 등불 같은 눈빛이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스님은 가볍게 한숨을 쉬셨는데 그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깊숙이 관통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본 것은 물 위에 뜬 얼음 조각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내가 생각하는 착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울 위에서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질 수도 있단다. 네가 고통에서 벗어나려 이곳에 왔다고 하지만 그 벗어남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있느냐? 이명은 멍하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자는 모릅니다.
그저 제자를 이 고통에서 꺼내줄 수 있는 방법 하나만을 원할 뿐입니다. 열반경에 이르기를 선과 악의 결과는 마치 그림자처럼 곁을 따라다닌다고 했다. 내가 오늘 겪는 결과는 모두 내가 과거에 심은 씨앗들이다. 농부가 콩을 심으면 콩을 얻고 팥을 심으면 팥을 얻는 이치와 같아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지. 스님은 절 문 앞에 서 있는 늙은 소나무를 가리키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저 소나무를 보아라. 어찌하여 천년 동안 푸르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과 땅의 기운을 흡수하며 자연의 흐름대로 자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는 뿌리 없이 물에 떠다니는 잎사귀처럼 물결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으니 어찌 고달프지 않겠느냐? 이명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 제자는 옛 성현의 책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논어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가르침을 깊이 새겼고, 대학에서 말하는 자신을 갈고 닦아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도리를 따르려 평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도리들이 저를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까? 스님은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유교에서는 치우치지 않는 중용을 말하고 군자는 남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음을 강조하지. 내가 어질고 바른 행동의 원칙과 책임을 지킨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하지만 너는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 내 내면의 진짜 선악을 탐구해 본 적이 있느냐? 때로는 내가 스스로 어질다고 생각했던 행동 속에 너만의 사사로운 욕심이 섞여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지켰다는 그 예의가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애에 불과하지 않았는지 말이다. 이명은 고개를 푹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벼슬자리에 있을 때 남의 재물을 탐하거나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억울한 일들을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드높이겠다는 이유로 여동생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시집 보냈던 일도 생각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전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여겼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결코 스스로에게 떳떳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태상가문편의 재앙과 복에는 문이 없고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선악의 보답은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다고 했다. 네가 짊어진 고통은 결국 내가 스스로 불러온 것이다. 네가 진정으로 그 짐을 비워내고 싶다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그 뿌리는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다. 스님의 목소리는 마치 마법처럼 이명의 마음속에 낀 짙은 안개를 꿰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이명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직접적인 대답 대신 절 뒤편의 산을 가리켰습니다. 먼저 뒷산에 가서 사흘 동안 장작을 패고 매일 물을 길어밭에 채소들에게 물을 주거라. 이 사흘 동안은 절대 입 밖으로 말을 내지 말고 그저 행동으로만 하거라. 이명은 영문을 몰랐지만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스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평생 글만 읽으며 곱게 자란 선비였기에 험한 육체노동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날에는 손발이 다 까져 피가 나고 허리와 등이 끊어질 듯 아팠으며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스님이 자신을 일부러 괴롭힌다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밭의 채소들이 자신이 길어온 맑은 물을 머금고 더욱 푸르게 생기를 띠는 모습을 보자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뿌듯함과 위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명은 물통을 메고 산길을 걷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다친 어린 새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다가가 구해주려다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행동만 하라는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조심스럽게 새를 주워 들고는 나뭇잎으로 작은 둥지를 엮어 새를 안전하게 눕혀주었습니다. 그는 새에게서 어떤 보답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이 작고 연약한 생명을 돕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절로 돌아왔을 때 늙은 스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명이 입을 떼기도 전에 스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며칠 전보다 조금 더 맑아졌음을 느꼈느냐? 이명은 깜짝 놀랐습니다. 확실히 예전처럼 머릿속에 불평과 번뇌가 많지 않았습니다. 몸은 몹시 피곤했지만 마음속에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자의 제물론에 하늘과 땅은 나와 함께 태어났고 세상 모든 만물은 나와 하나다라는 말이 있다. 너와 세상 모든 생명은 본래 한 몸이다. 내가 만물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곧 너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교에서 말하는 무위의 경지란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고 억지로 뺏으려 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지.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너는 이전에 세상에 나아가는 유교의 도리만 알았을 뿐 세상 밖의 이치를 깨닫지 못해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내 마음 속에는 항상 복잡한 생각, 욕심, 화, 어리석음, 교만, 의심이 가득했고 이것들이 바로 내 마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고통의 씨앗들이란다. 그렇다면 제자가 어떻게 해야 그 씨앗들을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명이 다시 여주었습니다. 뽑아낸다는 것은 무자비하게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아서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물은 모든 생명을 길러내지만 그들과 다투려 하지 않지. 내 마음도 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품어주되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해. 이것이 참된 수행의 길이다. 불로장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맑고 투명한 진심 하나를 닦는 것이지.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진언은 네가 생각하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고 하나의 높은 경지란다. 내 마음이 아주 순수하고 따뜻한 자비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내가 내는 어떤 소리나 생각도 모두 진언이 된다. 잠들기 전 마음을 모으는 것은 하루의 고단함을 끝내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 마음을 본래의 고요한 상태로 돌려놓기 위함이다. 수행자가 마음에 걸림이 없이 감각을 맑게 비우고 명상에 드는 것과 같지. 이명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은 알 것 같고 반은 아직 모호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저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면 왜 나는 한 번도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을까? 그는 잠자리에 누워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고요히 있어 보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항상 과거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불쑥불쑥 떠올랐습니다. 스님은 그의 혼란을 알아채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달은 바는 있지만 마음의 호수에는 여전히 파도가 일고 있구나. 결과가 그림자처럼 따른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겪는 고통은 내가 과거부터 쌓아온 것들 때문이며 이는 내가 이번 생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고 그 깊은 원인은 파고들지 않았다. 그저 지워버릴 생각만 했지. 그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았어.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이셨습니다. 금강경의 모든 만들어진 법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고 이슬이나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했다. 내가 꽉 쥐고 있는 고통이나 내가 간절히 좇고 있는 해탈조차도 모두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다. 억지로 하려 하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그 진짜 성품을 볼 수 있다. 모든 것이 결국은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명은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느꼈지만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진정한 관음 진언은 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이 직접적으로 제 마음의 짐을 지워줄 수 있습니까? 스님은 웃으며 하늘에 높이 뜬 밝은 달을 가리키셨습니다. 달이 높이 떠 밝은 빛을 비추는데 내 마음에 먼지가 가득 덮여 있다면 어떻게 그 빛을 비출 수 있겠느냐?
진원의 힘은 입 밖으로 내는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빛에 있다. 내 마음의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천번 만번을 외워도 바람처럼 스쳐갈 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마음을 맑게 닦아야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본래의 소망과 맞닿을 수 있다. 스님은 이명에게 절에 머물게 하셨고, 그는 매일 바치를 하는 것 외에도 명상을 하고 경전을 베껴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명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명상을 하며 마음을 들여다볼 때면 자신의 마음이 제멋대로 날뛰는 야생마 같아 길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짜증이 솟구치고 때로는 참을 수 없이 졸음이 밀려왔지만 그는 꾹 참고 이겨냈습니다. 경전을 베껴 쓰면서 그는 난생 처음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진지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구절을 읽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벼락 같은 큰 떨림이 일었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결국 나라는 것에 대한 지독한 집착과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나누어 보는 분별력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쫓아가지 않고 그저 가만히 지켜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자유롭게 흘러가듯 번뇌가 생겨나고 또 사라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흉악한 도적대가 들이닥쳐 불을 지르고 물건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은 덜컥 겁이 나서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조금의 당황함도 없이 방 안에서 평온하게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그저 가볍게 목탁을 두드리고 계셨는데 그 소리는 혼란을 뚫고 사람의 마음 밑바닥을 어루만지는 듯했습니다. 이명은 문득 스님이 말씀하셨던 무위와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는 평탄한 곳에서 천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위험한 짓을 하며 요행을 바란다는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대신 스님 곁으로 다가가 묵묵히 스님을 지켰습니다. 도적들은 절에 훔쳐갈 재물이 없는 데다 스님의 굳건한 평온함에 압도되어 결국 흥미를 잃고 물러갔습니다. 도적들이 떠난 후 이명은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제자가 오늘에서야 참된 명상과 고요함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 제 마음속엔 놀랍게도 두려움보다는 그저 스님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원의 힘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진원의 문턱에 살짝 발을 들였구나. 하지만 진정한 힘은 그것보다 훨씬 깊단다. 내가 체험한 것은 마음이 막 안정을 찾은 뒤에 나타난 첫 모습일 뿐이다. 과거의 인연과 과보는 단순히 눈앞에 닥친 재앙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린 습관이다. 이 습관을 밑바닥부터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고통을 피하더라도 훗날 반드시 다시 짐을 지게 될 것이다. 화엄경의 마음은 능숙한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상을 그려내니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 내 과거의 모든 흔적은 다 내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씻어내고 싶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잠들기 전 외우는 진언은 내가 매일 하루의 끝에서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보게 하려는 가르침이었지만 네가 이해한 것은 마음이 아니라 그저 입으로만 외우는 것에 불과했다. 이명은 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꽤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했지만 스님의 말씀은 그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뗐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명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조급함을 품고 단번에 고통을 끝내줄 묘약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한번 떠올리는 것만으로 겹겹이 쌓인 업장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야, 수행은 밥을 지을 때 불을 조절하는 것과 같다. 불이 무르익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밥이 되지 않지? 만약 내가 이것을 단순하게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여긴다면 아주 크게 잘못 짚은 것이다. 이 안에 깊은 이치를 풀지 못하면 이번 생의 짐을 덜어내기 어려울 뿐더러 쳇바퀴 도는 고통은 끝이 없을 것이다. 참된 진언의 진짜 힘과 법의 핵심에 너는 아직 닿지 못했다.
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가장 깊은 비밀과 마주할 용기가 있느냐? 스님은 이명의 눈빛 속에 숨겨진 조급함과 길을 잃은 혼란을 보았습니다. 이명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뼛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의 집착이 남아있어 단번에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만능 주문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이야, 스님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지고 엄숙해졌습니다. 내가 방금 물었던 참된 관음 진언, 그 힘의 근원과 핵심이 과연 무엇이냐고. 내가 말해주마. 그것은 한 줄의 주문도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형식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숭고한 경지, 바로 끝없이 크고 넓은 자비이자 나를 완전히 비운 마음 상태이다. 잠들기 전 마음을 모으게 한 것은 하루를 마칠 때 마음을 본래 바탕으로 돌려놓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게 하려 함이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 진정한 자비와 지혜가 채워져 있지 않다면 그 기도는 텅 빈 메아리일 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단다. 이명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진정한 자비와 지혜란 무엇입니까? 스님은 이명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육조단경의 깨달음의 본성은 본래부터 맑고 깨끗하니 이 마음을 잘 쓰면 곧 부처가 된다고 했다. 그 진언의 핵심은 바로 자비다. 이 자비는 내 가족만 챙기는 작고 사사로운 동정이 아니다. 끝없이 크고 넓은 마음, 조건 없는 사랑, 모든 생명이 나와 한 몸이라는 마음이다. 이것은 내가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널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힌 사람까지 품어주는 것이다. 세상 모든 생명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과거에 겪은 고통은 사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운명이 보여준 이치였다. 이 자비심을 내는 것이야말로 지난날의 짐을 씻어내는 첫걸음이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전에 관직에 있을 때 누군가를 해코지 하는 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너는 억울하게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며 진심으로 가슴 아파한 적이 있느냐? 내 앞날을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위해 바른 말을 해준 적이 있느냐? 내 여동생을 시집 보낼 때 가문의 이름값이 아니라 온전히 그 아이의 입장이 되어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쓴 적이 있느냐? 이런 아주 작은 틈새들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남몰래 어두운 씨앗들이 심어진 것이다. 이명은 그 말씀을 듣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옳고 착하다고 믿었던 과거의 행동들이 지금 와서 보니 너무나 많은 이기심과 얄팍한 계산으로 덮여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진정으로 마음을 모으는 것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뒤 내가 사라진 텅 빈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관세음 보살의 진언을 내가 아는 그 6글자, 옴 마니 밤매 훔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6글자도 자비로운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고 지혜가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그저 무의미한 소리 6개일 뿐이다. 그 진짜 힘은 내 내면 아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자비로운 본성을 깨우는 데 있다. 스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과거의 짐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칠판에 적힌 죄를 쓱쓱 지우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원인과 결과는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승화시키는 것이다. 내 마음이 끝없이 크고 넓은 자비심으로 가득 차오르면 내가 내는 작은 생각 하나하나, 내 몸짓 하나하나가 모두 선한 씨앗이 될 것이다. 이 선한 씨앗들이 마치 맑은 계곡물처럼 쉼없이 흘러내려 내가 과거에 만들었던 어두운 자국들을 계속해서 씻어내고 마침내 내 마음의 바탕을 티 없이 맑게 만들어줄 것이다. 열반경의 모든 생명은 모두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지. 내 본래의 맑은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깊은 명상의 힘이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가부좌를 틀고 앉거나 누운 채로 관세음 보살의 맑고 따뜻한 마음을 내 마음 속에 그려보아라. 너 스스로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보살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는 것이다. 그 수많은 손은 하나하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뻗어 있고 그 수많은 눈은
세상의 모든 아픔을 헤아리고 있다. 내 마음과 보살의 마음이 하나로 녹아들어 끝없는 사랑의 빛을 세상 구석구석 비추는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너는 더 이상 이명이라는 좁은 틀에 갇혀있지 않게 된다. 너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놓아버린 것이다. 이것이 도교에서 말하는 무의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버리고 세상의 흐름과 이치에 따르는 것이다. 내가 없어진 상태로 사람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차별 없는 따뜻함으로 모든 것을 대할 때 내 마음은 드디어 우주 만물과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는 내가 진정으로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 안의 번뇌와 나쁜 버릇들을 깊이 살펴야 해. 따뜻한 자비심을 생각할 때도 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미움, 욕심, 거만함이 숨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때마다 유교의 선비들처럼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행동과 생각을 고쳐나가야 한다. 이 모든 발견과 수정의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내가 짊어진 짐을 씻어내고 빛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다. 스님의 가르침은 마치 목마른 자의 머리 위로 시원한 단수를 부어주는 듯하여 이명의 마음속 꽉 막혀있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잠들기 전 외운다는 이 마음의 진언이 그저 한두 마디 을조리는 요령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겉까지 자신을 완전히 닦아내는 거대한 수행의 기림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는 불교의 자비와 명상, 유교의 스스로를 돌아보는 수양, 그리고 도교의 자연에 순응하는 마음이 모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6갈래의 길로 끝없이 돌고 돈다는 육도윤회는 정말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육도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6개의 공간이 아니라 6가지의 마음 상태이자 생명이 놓인 6가지의 경지란다. 스님이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뼈저린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 순간 내가 바로 지옥도에 떨어져 있는 것이고 욕심을 부리며 끝없이 갈구하기만 한다면 배고픈 귀신이 된 아기도에 있는 것이다. 어리석음에 빠져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짐승과 같은 축생도이며 반대로 착한 일을 하고 덕을 쌓으면 사람의 길인 인도에 머문다. 내가 남보다 낫다며 콧대를 높이고 교만하게 굴면 다투기 좋아하는 아수라도이고 마음에 크나큰 자비와 밝은 지혜를 품으면 하늘의 기린 천도에 닿는 것이다. 과거의 업을 지워낸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저 아래 놨고 어두운 상태에서 꺼내어 더 높고 밝은 생명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과 번뇌를 완전히 뛰어넘어 참된 평온과 자유에 이르는 열반에 닿는 것이지. 이날 이후 이명은 더 이상 단번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노동을 하고 경전을 읽는 것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길을 떠도는 거지를 만나면 예전처럼 그저 동전 몇 푼 던져주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굽히고 그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눴고 그들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며 정성껏 도왔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원수와 마주쳤을 때도 마음속에 작은 파도가 일기는 했지만 이내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 안으며 과거의 묵은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놀랍게도 자신의 내면을 갉아먹던 고통과 짜증이 정말로 서서히 안개 거치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집안이 망했다는 과거의 아픔에 발목을 잡히지 않았고 운명이 불공평하다며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지금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운명이 준비해둔 가장 완벽한 안배였으며 자신이 껍질을 깨고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음을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관세음보살님의 그넓고 따뜻한 소망과 하나로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특정한 몇 글자의 주문을 입술로 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명상 속에서 자신의 몸이 투명한 유리처럼 맑아지는 것을 느꼈고
마음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밝은 빛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앙금들을 티 없이 맑은 지혜와 빛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에 진정으로 스며들었을 때 그의 잠자리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만큼 아주 깊고 평안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운이 넘쳐오르고 가슴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잔뜩 쇠약해졌던 몸도 기적처럼 씻은 듯이 건강해졌습니다. 비록 젊은 시절에 화려했던 외모는 사라지고 주름이 늘었지만 그의 두 눈빛만큼은 밝은 지혜와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나가 높은 벼슬을 얻거나 돈을 버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적조사에 머물며 늙은 스님의 곁을 지키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수행을 이어가면서도 인연이 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굴곡진 경험을 들려주며 관세음보살의 참된 가르침을 따뜻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이명이 깨달은 바에 따르면 우리가 짊어진 짐을 씻어낸다는 것은 옛날 장부에 적힌 빚을 단숨에 지워버리듯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내 안의 모든 것을 부수고 새롭게 변화시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씨앗을 심고 그로 인해 결국 미래의 결과를 아름답게 바꾸는 과정입니다. 참된 마음의 진언은 옴 마니밤메 훔이라는 단순한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한없는 자비와 나를 비워낸 지혜에 있습니다. 잠들기 전 이 마음을 떠올리는 것은 하루 동안 움켜쥐었던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린 뒤 이 맑고 순수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비와 지혜의 밝은 빛이 여러분 내면의 아주 작은 구석구석까지 환하게 비추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지나온 과거의 모든 엉킨 실타래를 부드럽게 풀고 진정한 해탈과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마치 불을 떼어 정성껏 차를 끓이면 어느새 그윽한 차향이 자연스럽게 온 세상으로 널리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참다운 길인 것입니다.